우리가 호흡을 실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요. 참 복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부처와 알라와 그 하나님과 그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들과 그냥 대등한 어떤 한 종류의 신과 같이 여기는 사람들은요. 어, 정말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에 반응하는 나와 우리를 보면서요.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요. 어찌 이 은혜를 받았을까? 이 복을 받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주장, 그들이 말하는 진리, 자신들은 신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행복 자기의 손에 달려 있다. 인생에 개척할 방향과 목적과 이유 스스로 만들어 나는 것이다. 굉장히 과신하고 자만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마주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 복음을 말하면 말할수록 증가할수록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상식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 하면요. 그렇습니다. 근데 상식과 이성과 논리를 떠나서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영적인 하나님과 영적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가 정말 생명을 가졌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다. 어찌하여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답을 내고 결론낼 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해 보면요. 이 복이 나에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거부하거든요. 필요 없습니다. 얘기하거든요. 또는 실컷 들으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안 그래도 어제도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앉아서 차분하게 전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내는 다 듣고 나서 두 분이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영접할래 말래 막 이런 눈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말씀 들었다고. 그래서 알겠다. 이제 당신도 놓고 이제부터 기도를 하겠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당신들의 다음의 만남을 놓고 기도할 때에 그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시고 세리만 녹이시고 진짜 복음이 다시 한번 증거되고 선포될 때에 그것을 영접할 수 있도록 믿어지도록 반응하도록 기도해 보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크게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더라고요. 복음 전하는 순간 사람들의 반응과 그런 영적으로 튕겨 나간다는 것을 이게 보면서요. 그래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아멘하고 이 말씀에 기뻐하고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들이 어떤 찬양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찬양이거든요. 보혈의 은혜. 우리는 정말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을 대항하고자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창세 3장 문제 이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빛과 어둠이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인도 의롭지 못한 자들도요.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요.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는요. 내게 있어서는 죄가 없어야 하거든요. 어떤 흠도 어떤 흠집도 없어야 되거든요. 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자사 또 저와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함께 하시사 그 말은요. 내게는 어떠한 죄의 모습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서 어떠한 흠 많은 죄 많은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
눈보다 더 희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의로운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생각하죠. 아이 그래도 제가 모자라고 제가 죄도 많이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과 역사는요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죄도 어떠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어떠한 더러운 모난 흠집도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정결케 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 역사입니다.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예 칠하여서 발라서 지워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능력이요 그 정도입니다. 우리의 상상 이상이죠. 즉 하나님 앞에 나를 의로운 자로 의인으로 세워버리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에 아멘 하잖아요. 들으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복이구나. 그러나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뭐 그래도 들어도 좋은 말씀, 그들의 교리, 그들만의 논리라고 생각하는데 야,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 아니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이 복음의 말씀을 반응하고 무슨 연고로 무슨 복을 받았기에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며 찬양할 수 있으며 기뻐할 수 있으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을 보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더딘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신앙이 때로는 생길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라고 불신앙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그러나 지난 세월에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 보면요, 아 내가 지금만큼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워 가셨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지난 과거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과 같이 역시 이 복음의 말씀을 반항하고 불신앙하고 막 듣기 싫어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멘합니다. 할렐루야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을 보지 마시고요. 지난 날의 나를 보십시오. 그들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세워 가셨잖아요. 그 말씀은요. 지금을 보고 오늘을 보고 오늘의 현실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같은데 지난 날에 지금까지 세워진 날을 보면 또 앞으로도 예전에 행하셨던 그것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세워 가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죠. 어떻게요? 복의 근원으로요. 정말 나를 통하여서 호남과 세고와 후대에 이 복음화하는 이 일에 가장 일선에서 앞장서서 증인으로 주의 종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로 경외하는 자로 정말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 같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엮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고쳐 가시고 갱신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에 미래에 꿈을 꾸면서요. 소망을 두면서요. 근데 우리는 현실은 자꾸 봅니다. 자꾸 오늘만 봅니다. 지금의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만 보게 됩니다. 우린 참 단순하죠. 아니 지난 날의 나를 보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나를 또한 보고 아 이만큼 달라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왜 나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바뀌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자로 바뀌었는데 또 우리를 아브람과 같이 바울과 같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를 이 세상의 2, 3, 7, 5천 종족 만민들 가운데에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 가신다는데 오늘의 지금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니 초라하기 짝이 없어 보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에 고정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영육간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요 흔들릴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판단하기 십상이기 때문에요. 금방 결정 지어버리잖아요. 나의 모습, 내가 가진 것, 지금의 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이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해서 반응하여서 연쇄작용으로 나를 뜯어가시고 고쳐가시고 세워가시고 갱신시켜가시고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이 딱 굳건하게 믿음의 그야말로 아브라함 같은 조상으로 가정과 가문의 가장 앞선 자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데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목사님 통하여서 강단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거기에 고정이 되어서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목도할 뿐입니다. 목도한 바를 가지고 법정에 서서 즉 사람들 앞에 서서 증인으로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 나와 같이 예전에 나와 같이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우리 현장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에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반응하고 아멘하는 자들의 만남들을 허락하옵소서. 그 문을 여시옵소서. 계속 기도를 하죠. 사실상 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이 되기에 얼마나 우리의 기도의 그 모든 모습과 헌신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에 받은 응답으로 하여금 우리의 기쁨이 더욱 충만하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이름 통하여서 받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응답의 그 복을요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려고요.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받은 응답은요 하나님의 응답인 줄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냥 뭐 잘 됐는가 보다. 내가 열심히 살더니 좋은 날이 왔나 보다라고 그냥 스쳐 지나갈 때가 있는데요. 나의 산업을 놓고 가정을 놓고 자녀를 놓고 우리의 미래를 놓고 언약을 놓고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과 그것이 은혜인 줄 복인 줄 알고 더욱더 신나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더 힘차게 기도하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언약을 성취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받는 그 기쁨을요 더욱더 충만하게 하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요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두 팔을 벌려서 막 하나님을 높이 찬양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하여서 받은 응답과 평안과 기쁨을요 내 안에서 충만하고 그 환희가 넘치잖아요. 그것을 또한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즐거워할 수 있다면 기뻐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쏟아부어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고 기도의 응답도 주시고 다 주시면서 바라는 것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기뻐하는 모습만 보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고요. 이 하나님을 즐거워하시고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나의 지금의 모습에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나를 어떻게
고쳐가시며 또한 이 세상의 증인으로 세워가실지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을 두면서 정말 오늘의 정말 나가는 그 모든 현장과 또 홀로 있는 그곳에서도 농부요, 경계하는 자요, 또 하나님의 그 일을 맡은 자로, 직분 자로 하나님의 부르신 그 종으로서 정말 충실히 살아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요 의로운 자입니다. 그 은혜 가지고 호남과 세교와 후대를 살리며 이 복음이 정말 날 통해서 흘러가고 뻗어나가게 없어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유건선 목사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군산 캠프를 놓고 시간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